구약 1042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터넷에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더니 여러 가지 법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초이스했는데 항상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 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보면 손톱을 깎으면 1시간 뒤에 꼭 손톱을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긴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고 싶어 하면 꼭 같은 시간에 한다. 두 방송이 항상 겹친다는 거죠.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둘 다 있으면 적을 내용이 없다.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신체의 법칙. 가려움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수입 지출의 법칙.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이 더 많이 생긴다. 세차의 법칙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세차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도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서비스맨을 불렀더니 서비스맨이 도착하면서 이상하게 정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서비스맨이 가면 또 고장난다. 시험의 법칙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동창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은 다 결혼했고 상관없는 사람들끼리만 2차를 간다. 가스 스테이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를 찾으면 꼭 주유소는 반대편에 있다. 세일의 법칙. 바겐 세일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 보면 꼭 사려는 그 물건은 세일 제외 품목이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인생살이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사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사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이게 마지막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사가 참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잡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문제의 고리가 사실은 단순한 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내가 너무너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리를 누르면서 다리도 아프고 등을 만지면서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한 후에 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손가락 끝이 다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러져서 사실은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곳이 아파서 모든 것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그거 하나에서 출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상처가 어디서 많이 출발하느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지만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마음도 사람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는 것처럼 마음도 병을 얻게 된다. 근데 그 병이 어떤 경우에는 더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병이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주님이 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독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상처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혼란과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물론 양심이 굳어서 전혀 관심 없이 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 자꾸 마음을 찔러서 양심 때문에 고통당하며 산다는 것이죠. 슈바이처의 일화에 보면 슈바이처가 어릴 때 동네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아이를 눕히고 막 때리는데 그 눕혀져 있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처럼 고기 반찬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맞고 있지 않을 텐데. 그 한마디에 슈바이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고두고 자기 마음에 남아서 결국은 그의 인생 전체를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기 일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냐면 실패할 때 상처받습니다. 실패할 때.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든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든지 대학 진학을 실패했다든지 인간관계에 실패하든지 사랑에 실패하든지. 사람은 실패하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게 되고 자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결국은 의기소침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 상처받습니다. 실망할 때. 인간은 일평생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관계가 싫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관계 속에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상처받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큰 투자를 하며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부모가 받습니다. 황금과 같이 우리는 변하지 말자, 우린 영원히 친구로 살자 그랬던 친구에게 배신당할 때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직장 동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감사방 안에서도 서로 간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어떤 비극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옵니다. 일본 열도에 쓰나미가 뒤덮었을 때 한 여자가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던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망연자실해서 상처받습니다. 근데 요즘 더 아픈 소식이 뭐냐면 그 쓰나미가 있었던 센다이 지역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왜냐하면 땅값이 싸지니까. 한쪽에는 가슴이 아파서 우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이득을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요지경이라는 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인생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역사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의 얽혔던 마음, 상처난 마음, 너희의 모든 구속된 모습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게 해주겠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땅에 찾으셔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처음 주셨다는 말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 주님의 사명이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서 목수 생활하다가 30년 나이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 집안이 몽땅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유명세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가 찾아왔냐면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장님을 성경에는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당의 회당장이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 출세했다며 우리 회당에 와서 설교 한번 해줌세.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인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으니까.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내게 나를 보내사,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가 600년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나를 보내사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복음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가난으로 다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가난의 의미는 과연 뭘까? 알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알파 8기까지 끝이 났는데 알파 간증 중에서 제가 이번 8기에 참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셔서 어디에 앉으시냐면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탐의 은사를 가지시고 이렇게 정보와 수집과 또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편 집사님이 앞으로 가자고 그래도 아니다고 뒤에 앉겠다고 그러시다가 몇 주 나오시다가 알파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에 가서 이렇게 한 주, 두 주 참여하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뒤에 이분이 어떻게 변하셨냐면 오히려 반대로 남편분 손을 잡고 가장 앞자리로 나오시게 되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마음에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마음이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의미 없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의미 없이 말씀 듣기 시작하고, 의미 없이 출석하기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신다, 이걸 제가 원색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마음이 거지같이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 마음이 거지같이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 경상도 말이 항상 세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거지같이 되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면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 나 집에 안 가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격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얻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고, 어떤 속박과 어떤 굴레와 어떤 억압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케 하며 새롭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던져주고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딱 덮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습니다. 왜 놀랬느냐? 아니, 이 사람 이거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듣고 싶어서 팔짱 끼고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포로된 자고 너희들은 속박된 자고 너희들이 자유해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 듣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는 겁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만히 그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불난집에 부채질 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옵니다. 근데 그 가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방 여인이었던 사렙다 가부만 엘리야를 대접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었노라.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저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낭떠러지까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밀어떨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적적으로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의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떻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그 뒷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참 특이하게도 어디를 가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해질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누가가 왜 이 내용을 적었을까? 왜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한 자는,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부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 그것을 메시지로 주시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요,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빈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돌려주시고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에 소망과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개구리가 평생을 한 우물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물 안에서 혼자 살고 혼자 수영하고 혼자 놀다가 어느 날 눈을 뜨는데 이상한 놈이 한 놈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나 바다에서 왔다. 거기가 내가 사는 데다. 그 바다가 얼마나 크니? 이만큼 크니? 하늘만큼 땅만큼 크니? 그리고 손을 쫙 벌리고 다리를 쫙 벌리면서 이만큼 크니? 그때 바다 개구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근데 이 우물 개구리가 그 자기 손님 개구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놈만큼 거짓말 잘하는 놈을 못 봤다. 그리고 가장 뻔뻔스러운 놈이고. 여러분 이 얘기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은혜는요 경험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은혜의 맛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받으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양면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오히려 거짓말만 하고, 선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악만 저지르는 존재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인간되는 그 인간의 고귀함의 비밀은 비참하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알아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아리까리한 얘기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내가 오늘 그냥 설교 듣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 내일 아침부터 내가 새벽기도 시작해야지. 근데 내일 아침에 눈 떠보면 아침 7시입니다. 작심 하루입니다. 그리고 뭘 해보려고 막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봤는데 작심 3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못 해내고 이루지 못할 때 인간은 자꾸 자기의 초라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할 정도로 인간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 가장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빵세라는 글을 보면 한 가지 큰 사건을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저는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하고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2시간 동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이 고백은요 파스칼이 가장 타락했을 때, 젊은 나이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날마다 사교 파티에 다니고 그렇게 술 취해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마차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당한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다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강력하게 그에게 붙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날 밤에 파스칼은 고백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간을 들어서, 그 외로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만드신 하나님, 이삭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처럼 인간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다시 변화시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리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준비된 자의 마음에 오늘도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철학을 하나로 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이 철학이 아니라 모든 철학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합주회를 하는데 몇 분이 오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분이 남아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불만 붙으면 그 기도의 불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저는 매번 봤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여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해, 제가 이걸 NIV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은혜의 해를 선으로 봐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면 너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입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가 되면 그 사람이 노예였던, 그 사람이 가난했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다 회복시켜줘서 원점으로 다시 돌려주라. 여러분,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뿔라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뿔라팔을 또 불면서 다시 축복으로 원점으로 회복시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장 큰 기쁨의 뿔라팔의 날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아웃사이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신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 서고 싶어도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신분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사람입니다. 혹시 보통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곁에 모르고 찾아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서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 인간 대우에서는 다 밀려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시각장애인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있는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게 아버지 잘못입니까? 지 잘못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받고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제자들조차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쫓아냈던,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는 소문난 장녀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이 오히려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인격적인 대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자유와 축복은 한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신분에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 어떤 때는 신분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 병과 싸웠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팔 소리처럼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는가? 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가? 가끔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아야 된다. 내 생각은 곧 하나님 생각이다. 가장 많은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일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해진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어느 정도 다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좀 더 벌고 아직은 즐겨야 되니까 더 늙은 다음에 자식 다 키우고 주님 그때 뵙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입니다. 눈이 멀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그러나 늘 삶 가운데 보람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잠깐이나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져서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퍽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뭐든지 하면 잘 될 때, 돈 잘 벌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되지 않고 벽을 만나고 늘 부딪히고 해결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컬링하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모페 박사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긴 예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모페 박사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루는 어떤 소년이 막 뛰었는데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동네에 있는 개가 내 성경책을 다 찢어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선교사님? 막 울면서 뛰어왔어요.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대견스러워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새 성경 하나 줄게. 그렇게 달래는데도 이 애가 계속해서 웁니다. 막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님, 저는 원래가 참 나쁜 아이였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착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게 보물이에요,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올카니 그렇게 생각하고는 모페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참 착하구나. 성경이 너를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그 나쁜 개도 성경책을 찢어먹었으니까 이제 좋은 개가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아이가 그냥 울다가 눈물 다 그치고 환하게 웃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이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쁜 개도 성경을 뜯어먹으면 착한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우리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저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 어그러진 상황 속에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찾아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이 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말씀이 내게 도전으로 다가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